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면 신약성경입니다. 두 구절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의사 앞에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소. 만일 당신이 내게 6달 동안만 더 살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고작 6달 동안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기를 누구나 무서워합니다. 저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죽음을 늦추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좀 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영양 보충제를 먹고 산을 꾸준히 오르면서 운동을 합니다.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마치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31절 고린도전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이렇게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계속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오늘 날마다 죽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오늘 또 본문이 주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란 첫 번째로 주님의 죽음을 믿고 항상 바라보는 삶이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있었다는 말도 아니고 그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어떤 사람도 따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십자가에 무언가를 더 보탤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는 유일무이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한 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삶, 못 박힌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라고 하면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내리는 참혹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표시가 십자가였습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아래서나 유대인들에게도 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받는 그 십자가를 왜 죄가 없는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음 장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 오시기 약 700~8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70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받게 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죄인인, 극악무도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형벌을 사면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주님이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주님이 형벌과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은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그 죽음에 참여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없었지만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임을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 자로 받아주시고 사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워너 솔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중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 그림 중에 하나가 마음문 앞에 선 그리스도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이 본 작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집에 이렇게 문을 노크하고 계신데요. 그 바깥쪽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문은 집 안에서 누군가 열어줘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입니다. 이것은 마음 문 앞에 선 그리스도라는 제목처럼 지금 죄인들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에서 손잡이로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이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낙심될 때, 지칠 때, 괴로울 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항상 붙드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죽는 삶이란 육체의 욕망을 날마다 죽이고 못 박는 삶입니다. 육체의 정욕, 욕심을 못 박는 삶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말 문자 그대로 말하면 늘 나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거절과 비방과 반대가 있었고 채찍에도 수없이 맞았고 돌팔매질도 당했고 여러 번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삶,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사는데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왜 바울은 이렇게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며 살았을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신 이후로 자신이 가진 학벌, 가문, 부귀 그리고 권력 등을 바울은 주인이 바뀌다 보니 마음의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 뜻을 따르다 보니 그에게 따라온 것은 늘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날마다 죽노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정욕과 탐심, 마음의 악한 욕망을 날마다 죽이는 삶, 이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예수께서 믿을 때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끊임없이 육체의 악한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이렇게 못질하며 못 박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날마다 죽노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못 박고 날마다 죽여야 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그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그 이전 문맥에서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있는 욕망들, 그 중에 무엇이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성적인 영역에서 그릇되고 악한 욕망을 죽이라, 못 박아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음욕과 음행과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 우상 숭배, 주술, 이단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아니라 미신, 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분열, 당짓는 것, 이런 항목들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선한 열매가 아니라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자가 육체의 정욕을 왜 매일 죽여야 할까? 우리는 사람인데 이런 감정들이 몇 번씩 일어나는데 왜 죽여야 할까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선한 좋은 선물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처리되지 못하는 욕망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내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오면 흔들립니다. 영적인 철부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죽여버리라,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인 마리아 폰트랩의 트랩 가족 합창단 이야기라는 책에서 각색한 뮤지컬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폰트랩 일가는 실제 나치 히틀러의 군대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 버몬트의 한 지역에 정착했고요. 그곳에서 가족의 멋진 합창 실력으로 유명해진 가족이 폰트랩 가족 합창단입니다. 그들은 비록 고향 땅에서도 권세가 있고 많은 재산과 부동산과 권세와 검은 보화를 누렸지만 있었지만 그들은 더 큰 가치, 자유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을 다 죽이고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것은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앞에 놓인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악한 욕망들을 날마다 쾅쾅쾅하고 못 받고 죽이는 삶이 바로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황폐하게 하는 걱정, 불안, 분노, 조급함, 우울함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몸을 마비시키는 술, 약물, 쾌락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중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몸을 마비시킵니다.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앞서 말한 시기, 미움, 비방, 원망, 분열, 다툼을, 이것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못 받고 나의 시대에 끊어버려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자아는 죽지 않고 있으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문제라.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것.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계획하든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 생각과 욕심에서 일어난 일인가 늘 묻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인, 새 주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속의 옛 사람, 육체의 더러운 욕망들을 날마다 죽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죽는 삶이란 자기 죽음을 늘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늘 기억하는 종말론적인 삶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세상에 공평한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높은 권세를 얻어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일에는 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죽음이 공평한데도 죽음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소위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과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신자도 반드시 육체로는 죽지만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이 말은 자기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기억하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삽시다라는 요청입니다. 나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기억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삽시다. 이 외침인 것입니다. 고대의 1세기의 로마인들 그리고 그리스 헬라인 가운데서 소위 지성인들은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죠.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자 인사말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 인사말은 마라나타입니다.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 말인데요, 마라나타입니다. 이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메멘토 모리에서 마라나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삽시다. 인사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기억하며 삽시다. 마라나타입니다. 이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죽음 그리고 넘어서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핍박도, 억울한 일도, 두려움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냉전 중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막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동료나 상사나 이웃과 마주치기 힘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장애물이 떡 버티고 놓여 있습니까? 참기 힘든 분노가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십니까? 그때에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십시오. 나의 죽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부부가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까?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의 죽음과 그 사람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슬픔도 억울함도 두려움 속에서도 참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한 주입니다. 특히 오늘은 여기 보이는 대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외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고 십자가를 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육체의 끊임없는 정욕과 욕심을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날마다 못질해야 합니다. 나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죽음을 결단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서울남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일평생 나를 구원한 십자가만 붙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내 속에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과 그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나님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찬의 상에 참여할 때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한 2-3분간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